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청호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한 주에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요, 밖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툭툭 털어버리면서 잘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오뚜기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잠언에도 보니까요,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은 이러한 사람을 오뚜기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상황이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단의 시간이고 또한 참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진정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감을 통해서요, 그들의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계보를 살펴보게 되면 기도하는 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죠.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깊이 있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보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있죠. 솔로몬 왕은 다윗에게 전수받은 대로 그는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면서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시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그의 정욕과 야망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자 결국 그가 세웠던 왕국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 왕국이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왕들 중에 기도했던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와 열왕기하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요, 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갔던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자기의 죽을 병에서도 건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가 약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 그 사람은요,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런 기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려갑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확신 있는 삶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너가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너는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절망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기도하러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서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계산해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신앙이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숙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집중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외에도 히스기야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한 가지 문제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게 되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둘 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데요, 좀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얼굴을 벽에다 향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기도 시간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의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겠다는 히스기야의 결연한 모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문제에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함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앞에 섰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을 감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요? 히스기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먼저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과 산자로서의 깊은 교제 속에 나갔던 이 시간들이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히스기야입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지금까지의 나의 삶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구해주세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유창한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첫 마디의 결판이 납니다. 첫 마디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미 기도는 끝난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버지와 나와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지금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삶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 이성과 판단과 계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젖먹이 아기가 응애만 하면 때 되면 밥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한 응답으로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수르의 침공과 또 자신이 죽을 병에 대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죽을 병도 뜻을 돌이켜 살려주시고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받은 자녀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세상은 엄청난 혼란 가운데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식 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 가정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사역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서요, 우리의 삶이 안정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